9절에서 16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되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을 때 이제 기독 학생 회관이라고 크리스찬들만 한 40-50명 같이 기숙사가 따로 있어요. 국립대학인데 이제 옛날에 미국 무슨 봉사단체가 와서 캠퍼스 한쪽에 그걸 지어준 거예요. 그때 총장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봉사단에 뭘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시골의 목사님 자녀분들 뭐 이렇게 신앙은 좋은데 다 이렇게 등록비가 싸니까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국립대로 오잖아요. 사립학교 절반도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목사님 자녀들 많고 이러니까 기숙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숙사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 기숙사에 한 비용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한 20만 원 내면 여기는 제 생각에 8만 원인가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 가족이 없는 혼자 된 권사님을 우리가 모친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이제 방이 하나 따로 있고 이 한 방에 2명, 3명씩 그렇게 한 40명, 많으면 한 50명 가까이 그렇게 생활했는데 지금 그 대학 기독 학생 회관이라고 불러요. 기숙사로 안 부르고. 그러니까 모든 기독 서클의 그러니까 본부예요, 본부. 지금 그렇게 한 40명, 50명 모이던 거기에 제 있을 때는 새로 지은 거예요. 60년 후반대 했던 거는 뭐 아주 볼품 없어서 허물고 저 담벼락 옆으로 이제 쫓겨나 가지고 그래도 이제 학교 부지에 학교서 땅을 줘서 거기 있었던 거니까 그랬는데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도네이션들을 지역교회하고 뭐 선배들이 많잖아요. 거기 역사가 거의 뭐 그게 60년 후반에 지어진 거니까 긴 역사니까 거기서 훌륭하게 된 분들 목사도 수없이 많이 배출되고 도네이션을 하고 해서 지금 잘 리모델 새로 정축을 하고 그래서 선교 센터가 됐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국립대학 중에서 그렇게 기독 학생들이 따로 기숙사를 하면서 그렇게 학교 안에 지상 뭐 6층인가 그렇고 또 우리 남자들만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학생들도 또 그 숫자만큼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예배실도 크게 꾸려서 요즘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선교 센터가 됐어요. 주일은 유학생들 예배를 드리는데 수십 명이 드리고, 지금 그 사역을 저하고 같이 있었던 대학은 이제 1년 선배 목사님입니다만은 같이 친학은 같이 하고 이제 그 학교로 가서 전적으로 그때는 사역자가 없었는데 사역을 지금껏 모범적으로 잘 하세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참 캠퍼스 사역에 열정이 있어서 저도 같이 힘을 돕고 해서 이
기독교적인 축제를 하자. 뭐 일반 대학 축제는 아시잖아요. 뭐 완전히 그냥 그 학교 어두컴컴한 데는 그냥 늘 막 술판이 그냥 진득하게 벌어지고 아주 대표적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축제 한 3, 4일 동안 기독교 강좌 뭐 등등 아주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해서 했는데 그때 한참 이 찬양 붐이 일어날 때입니다. 한국의 이 복음 찬양의 붐을 일으킨 거는 이제 서울 온누리 교회가 크면서 그 온누리 두란노 찬양팀이라고 있었어요. 그 리더가 돌아가신 그 하영조 선교사님 친동생이에요. 이분은 그냥 하스테반 선교사라고 불리는데 그 뭐 찬양팀이 전 한국 교회 찬양팀을 만드는데 씨가 되고 다 그 역할을 했죠. 찬양도 많이 보급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피날레가 뭔가 하면 마지막 저녁 전체 그 체육관에서 한 2,500명 이래 들어가는 3,000명 들어가는 큰 홀에서 이 팀을 불러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멤버들은 다 뭐 직장 싱글이 대부분이고 하지만은 다 직장 다니고 하는데 주말인데 뭐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지금처럼 뭐 KTX도 없고 차 타고 내려오니까 늦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때는 신디 사이즈가 뭐 이거 한 3배는 돼요. 그게 메인이고 뭐 물론 드럼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신디 사이즈 담당자가 연습 1시간 전에 1시간은 연습하고 곡 서는데 한 15분 정도 늦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돕는 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중요한 찬양 우리 행사의 제일 빅 찬양 그 집회가 제일 큰 프로그램인데 그 2,500명 지역에 각 교회 찬양 좀 한다는 교회 청년들하고 다 왔는데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니 끝날 때까지 신디 찬양 반주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약속 시간 10분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끝날 때까지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 계속 찬양팀을 써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신디 사이즈가 빠졌어요. 뭐 그러고 기타하고 뭐 드럼 정도 하고 피아노 그 뭐 한 3,000명 가까이 모이는 홀에 약하죠. 그래도 하여튼 은혜는 넘쳤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최 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비도 많이 주고 서울에서 오니까 그 팀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지역의 교회들 찬양팀 리더들을 모으는 세미나를 했어요. 이제 그 팀 온 김에 한번 뭐 대구까지 오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40-50개 교회 찬양 종사하는 왔는데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 알고 있죠. 그 전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섭니다. 그래서 다 직업도 다르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지만은 전국에서 뭐 매번은 못 가지만 불러도 팀을 이루고 가서 사역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전적으로 헌신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났는지 제가 찬양하는데 저도 버벅거리고 사실 우리가 조금 뭐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사실 제가 솔직히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주일날 찬양팀이 메인 찬양팀이잖아요. 수요 찬양팀에는 한두 번 정도 나와야 돼요. 와서 담임 목사가 어떤 찬양을 하는지 그래서 주일날 찬양도 연결해 가지고 이 찬양의 영성이 같은데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딱 주일날만 30-40분 전에 와서 준비해서 찬양하고 담임 목사가 어떤 찬양을 지금 저도 뭐 이거 제 좋아하는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보면 오늘 설교 말씀 앞에 연결을 해서 어떤 주제로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 이제 우리 찬양팀이 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저하고 호흡도 맞췄으니까 제가 앞으로 그런 요구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거든요. 성가대 찬양대 다 구약으로 말하면 구별된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그런데 딱 그냥 뭐
찬양 우리가 누구한테 콘서트 하기 위해서 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와서 수요일날 와서 찬양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주일날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러면 좋은데 조금 아직 우리 찬양팀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수요일날 이렇게 와서 바쁜데 일하고 지금 이재필 집사님 같은 거 하잖아요. 여기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해요. 이 수요일날 특별히 이렇게 와서 몇 안 되는데 찬양 돕게서 오는 거 감사하고요. 어쨌든 우리 찬양 또 우리 청년도 또 신디사이즈를 하는 청년도 하나 오고 해서 우리 교회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왜냐하면 제가 이 아까 나는 믿노라 이 찬양을 통해서 치유받고 한 그 찬양을 제가 듣고 그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찬양이 이렇게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구나. 좀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 찬양은 뭐 우리 또 찬양팀이 좀 이끄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주일날만 내 맡은 시간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수요예배도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팀이면 좀 이렇게 예배 순서 맡은 분도 말할 것도 없고 좀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기적도 주시고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상 21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아직까지 왕이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어요. 작은 기름병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을 사울에게 부었지만은 사울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이런 말을 듣고 또 우리 자신도 그래 말하죠. 참 사람 쉽게 안 바뀐다. 뭐 번성은 바뀌지 않는다. 변해도 시간 지나면 뭐 원래 그 모습 드러나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보면 참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반복되는 그런 습관, 또 그런 성향 참 쉽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낮춥니다. 그런데 계속 부딪히고 뭐 이러면 포기해버리는 것도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오늘 말씀을 해요. 다른 면을 말합니다. 스스로 물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환경이에요. 교육의 수준도 아니고 의지의 강도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핵심은 오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 이 사울은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 지파예요. 사사기 뒷장에 한 석장에 보면 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남자들 한 몇백 명 외에 다 다른 형제들 지파하고 동족 상잔을 벌이다가 완전히 멸절할 뻔했어요. 그 다른 형제들이 이제 자기 지파에서 처녀를 아내로 맡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다가 조금 이제 늘어난 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 시대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이 사사 시대니까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지파예요, 지파. 거기에 청년인데 뭐 자존감도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처럼 뭐 들판에서 늘 하나님과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모습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왕으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아버지가 나귀가 몇 마리 집을 나간데 찾아오라, 그냥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가던 평범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변화의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사울을 통해서 그 변화가 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누고 그런 변화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터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심에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출발점인데요. 사울이 뭔가 열심히 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지 뭐 특별히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를 강구도 많이 안 하고 했는데 작년부터 온 초신자들 신앙생활 잘하다 오신 분은 그래도 기초가 서 있는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하고 요번에 또 오신 분들하고 그래도 한 대여섯 분이 와서 같이 공부했어요. 우리 저 연세든 작년에 오신 이 성도님은 세례는 세례 공부 좀 해서 작년에 세례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권사님들이 또 이런 공부가 있으니 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왔더라고요. 왔는데 그분이 제일 그 연세가 많은데도 목사님 많은 것을 배웠다고 좀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새로운 걸 배워도 말 안 하는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전혀 기대 안 했던 분이 그 짧은 한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누가 어느 때에 새로운 도전과 은혜를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유를 했을 때 그분이 보니까 지난주 이멀전시까지 갔다 오셨더라고요. 갑자기 운전을 하다가 그냥 막 가슴이 답답하고 차를 세우고 밖에서 그냥 막 뒹구니까 누가 이멀전시 불려서 갔는데 특별한 병명은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렇게 그래서 한 2주 교회를 못 왔노라고. 그런데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셨는지 어쨌든 제가 늘 하던 이야기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 꼭 알아야 될 거 그 몇 가지를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너무 좋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걸 하시다고. 이 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지 똑같은 설교나 또 강의를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위 즉위식을 해서 왕자에 앉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 주변 환경이 확 다 바뀐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어디를 건드리냐, 환경이나 외적인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먼저 건드렸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환경이 바뀌면 사람도 바뀌고 신앙도 바뀌고 경제가 좀 안정되고 여유로우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감사생활도 하고 헌신도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터치를 하세요. 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늘 예배 생활하고 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말이 더러울 수가 있죠. 저 사람 참 말 거칠다. 참 말을 왜 저렇게 하냐. 여기 보니까 마음의 문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에서 나오고 말도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 행동도 결국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바꾸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인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억지로 막 바꿔보겠다 해서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노력 중요합니다. 그런 의지도 중요하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착해져야지, 이제부터 내가 잘 믿어야지, 단지 뭐 그런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터치해 주시고 만져 주셔야, 새롭게 해 주셔야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일어나는가? 그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 단지 생각 좀 바꾼다, 그 단순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 다음에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보게 됩니다. 마음 이야기 하다가 이제 성령 이야기로 넘어가요. 바꾸어집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만 좀 바뀌면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좀 긍정적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의지만 좀 더 강하게 가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큰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바꿔주실 때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데 크게 임했다. 왕으로 쓸 사람이니까 크게 임합니다. 단순히 감정이 변화된 그런 말을 아니에요. 단순히 그 사람이 뭐 결심을 강하게 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하면 갑자기 담대해지고 갑자기 이제 이후로부터 말이 달라집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행동도 해요. 사람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보면 놀랐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자기 힘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내가 느끼는 변화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임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 둘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실제로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만짐을 받고 해서 열려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좀 노력해서 변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을, 성령을 제 마음에 부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변하는 노력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알아야 될 것,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11절에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런 청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새롭게 바뀌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바뀌면 이렇게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물론 마음입니다만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이, 영향력이 있는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변화는 그냥 내면에 그저 감동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바뀐 거예요. 말투가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고 왕의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변화입니다. 신앙은 단지 내 마음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놀라고 또 의심하고 반응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죠. 사울은 아직 완성된 왕이 아닙니다. 그죠? 아직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다음 시간에 계속 상고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세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과거의 그 상처와 또 실패한 경험들 거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